죄의 굴레를 벗어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 인간이 늘 고민해야 하는 그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죄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늘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피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알게 모르게 남몰래 짓는 그 수많은 나의 죄악된 모습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손과 발이 내 눈과 입술이 짓는 그 많은 죄악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하타스라고 말하죠.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목표를 빗나간, 궁수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통하여 늘 설명해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인생, 불순종의 삶입니다. 늘 관역을 벗어나는 인생, 그 죄의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 살 때 너무나도 많은 유혹 속에서 타협할까? 조금 어떻게 융통성 있게 맞춰서 세상에 맞춰 살아가 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회색지대가 없는, 중간지대가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양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거룩한 그의 백성 안에서는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단 조금의 죄라도, 나의 죄악된 모습이라도 내 삶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자꾸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순환되어지는 죄의 역사, 이 죄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주는 그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죄는 피를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죄는 피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선 26절 말씀에서 요압이 보냈던 전령 때문 아닙니까? 이 요압이 그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다윗과 아주 이야기가 잘 되고 기분 좋게 평안히 떠나갔던 그가 그 도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요압이 그에게 보낸 전령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도 제가 그가 망각했던 것,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이 망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대로, 그 망각 때문에 오늘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그 안에 기억되어졌던 자신이 안고 있었던 분노의 문제, 자신의 형제 아사일이 죽게 되었던 그 시간의 그 피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흘렸던 그 피를 그가 기억하기에 오늘 말씀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일을 죽인 까닭이었더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동생이 흘렸던 그 피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다시 전령을 보내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 읽은 것을 보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문구에서 아마 전령을 통해서 앞으로 당신과 우리 다윗 왕의 나라가 합쳐질 때에 당신은 큰 자리를 차지할 터이니
앞으로 파이팅 합시다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불러들인 듯해요. 그런 속임수와 트릭을 썼겠죠. 그래서 반갑게 맞는 척하면서 성문 안으로 조용히 둘이 저쪽에 가서 얘기할까요? 이러면서 나이스하게 데리고 가서 과감하게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피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오늘 그가 아브넬이 죽게 된 이 이야기는 결국에 요압의 마음 가운데 요압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던 그 피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이제 요압에게도 나중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 아십니까? 요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있었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이 있죠. 그가 나중에 솔로몬 왕가의 그 왕권을 놓고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판단이 흐려진 요압이 그때 아도니아의 편을 들게 돼요. 그의 진영에 서서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솔로몬이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밧세바에게 그 아도니아가 그 첩을 달라라고 아버지의 첩을 달라라고 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분을 참지 못해서 그거는 죄잖아요. 왕권을 찬탈하려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에 그에게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죽이는데 그때 바로 요압도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니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둘을 덮쳐서 그들 곧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장관 예태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느니라. 그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열왕기상 2장 32절 말씀에 기록된 요압의 죽음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예요. 그가 죽게 된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실 그가 아브넬이 죽고 난 후에 요압에게 다윗이 저주하였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저주가 그대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 요압이 죽을 때 그가 죽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대 군대 장관 아마샤를 죽였던 그 죄, 피 흘리게 한 그 죄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에 이 열왕기상 2장 32절 앞부분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피를 기억한다 이겁니다. 죄가 그 피를 흘리게 됐다면 거기서 멈춰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는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간혹 가다 보면 제가 목회자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고 막 안 좋게 얘기하고 막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목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와서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들을 때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냥 대충 넘어갈 줄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핥혀서 피를 흘리면 그게 당연히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그 원리를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그런데 전혀 도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같은 가족이잖아요. 같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에 대한 원리, 성경이 말하는 피 흘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속죄라는 것들을 낳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죠.
그런데 인간이 흘리는 인간의 피 흘림은요,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이 담겨져 있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엄연히 인간의 피 흘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흘려야 하는 그 피를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피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말씀, 죄는 피를 기억한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로서, 우리의 죄로서 흘리게 되어지는 피 흘림이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숙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죄의 굴레를 벗어나 두 번째 죄의 모습은 죄는 오해를 만든다입니다. 죄는 오해를 만든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28절에 선포했잖아요.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는 나와 내 나라 이곳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오히려 그 일을 저지른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그 가족과 요압의 그 가문을 저주합니다. 그들에게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라는 최대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 왕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의 전혀 상의됨 없이 독단적으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것도 왕의 지휘 아래서 가장 최고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 그 임무를 맡은 자가 본인의 사적인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르치는 행동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리스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강건하게 요압보다도 훨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의 그 권력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그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이 유다 지파가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충분히 있었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게 되고, 다윗이 그에게 명령했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오해의 소지가 바로 여기서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클리어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만들어지고 오해되게 되는 것이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가 쌓여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잘못 없는 선한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해로 말미암아 그 오해는 가십을 낳고 가십이 또 다른 소리를 낳고, 그래서 말없는 발이 천리를 가서 정말 아무 상관없는 한 사람의 심령에 못을 박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아브넬은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구나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가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과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가 애도하였습니다. 31절 이후에 보면 애도하고 그가 그렇게 하였어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압을 저주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넬을 국가의 장례로 해서 헤브론 땅에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한 모습, 애도하는 거, 함께 울고 함께 옷을 찢고 함께 굵은 배를 띠는 그 함께의 것들로 민족들이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원성들이 사그러지게 되었고 그를 향한 오해를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들이 오해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죄가 가진 속성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이간질하려 합니다. 죄는 공동체를 이간질하려 합니다.
죄는 왠지 모르게 믿음으로 잘 모이려는 사람들을 회방하려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어나는 오해들은 자꾸만 건강하게 자라나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사단의 덫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로 다른 사람들을 오해케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를 오해하여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바로 죄는 오해를 낳는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죄의 굴레를 벗어나 죄는 슬픔을 낳습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려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왕의 말은요,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큰 인물이 죽었다라고 애도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든 31절에 애도가 있었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그리고 32절에 보면은요, 애곡합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울었습니다. 함께 애곡하였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라는 이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본인의 손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애도와 애곡과 애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비춥니까? 그를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때는 자신과 대치하였던 반대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그를 처단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남겨진 대로 그의 인생은 늘 악행을 행한 자에게는 악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선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다윗과 아브넬이 좋은 화친을 하고 좋은 어떤 서로의 협정을 하였던 그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향하여 뜻을 합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더 컸습니다. 나라가 더 하나 될 수 있었을 텐데, 금방 하나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넬이 죽지 않았다면 좀 더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슬픔이다라는 그 비극의 마음을 던져주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애도하고 애곡하고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애가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그 애가는 정말 슬픔이 가득 담긴 그를 기리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건데 오늘 다윗의 모습, 다윗의 형편을 그러한 자리로 밀어 넣었던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결국에 인간이 저질렀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증명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게 될 아픔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죄의 문제들을 잘 피해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나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유의하고 조심하고 조금 더 다스려서 나의 칼날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죄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죽는 날까지 이 죄의 문제와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표적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이 죄를 피해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아브넬의 죄, 또 요압의 죄, 그들이 가졌던 모든 죄악된 것들은 굴레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러한 순환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인간들의 삶을 잠식해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죄의 문제가 끊어내어지지 않는다라면 또 쳇바퀴 돌듯이 돌아 내 삶을 언젠가 또 덮쳐버릴 그러한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